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으시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방식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운명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하시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헤아리는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명 지어졌다라면 우리는 그 운명에, 그러니까 운명이 뭐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들로 이제 변화되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새 예루살렘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예수가 하나가 돼 갖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것이 우리의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방법이고 그다음에 최종 목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그것이 안식이고 좋은 길이기에 하나님 방식대로 우리를 운명 지으셨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면 우리는 여기에 정해졌으니까 우리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방식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 육체와 우리의 혼은요, 하나님의 방식을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이 알고 사람의 사정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영을 접촉을 해야만 하나님의 영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영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육체와 우리의 혼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지혜요 능력이란 뜻이죠. 동일하게 30절 봐요.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똑같이 뭐냐면 지혜, 결국은 영을 통해서 알아지는 하나님이 뭐냐 그러면 예수가 뭐냐 그러면 영이 뭐냐 그러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이 구속은 본질적으로 이 구속은 우리의 운명이고 그 다음에 구속이라는 것은 연결입니다. 연결, 끈, 떨어질 수 없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우리하고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이죠, 속. 그러니까 연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속량을,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산 겁니다. 그래서 자기 편으로 만든 거죠. 우리를 자기 안에 넣었다는 겁니다. 이거 구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속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자기가 피를 내서 우리 샀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랑을 할 때 우리가 평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지혜 땡땡하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이제 구속함이라는 것은 그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어때요? 안식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안식이 구속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편에서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이제 30절 제가 다 읽을게요.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땡땡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다시 금주형성가 봐요. 하나님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시간 전에 우리의 운명을 정하시고 시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건 영으로만 알아지는 거죠. 믿음으로만 알아지는 겁니다. 운명 지어지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은 우리 육체의 개념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죠? 영의 영역으로 우리가 영을 사용할 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물론 이제 이 영의 영역을 우리 생각이 번역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이것을 알기가. 그러나 진리는 이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운명이고 나를 정하신 것이 운명입니다. 그 육체는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없어요. 이해하지를 못해. 그러나 영은요, 그냥 우리는 그 안에 소릴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죠? 이 영과 육체가 틀리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바울은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되셨단 말이죠. 사랑은 뭐냐라면 우리를 향하신 그의 마음이에요. 그의 마음. 믿음은 뭐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려면 우리는 무엇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오고 그 인격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그렇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가 마음을 사용하여 그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로워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의로워진다는 것은 당당해지고 떳떳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떳떳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그 떳떳함과 그 의로움과 그 당당함 속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사용해 보면 이 의로움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의로움이 없어지면 또 뭣도 없어지던가요? 믿음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의로움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사랑 안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의 육체 안에서 생각하면 원망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의 인격인 우리 안에서 생각하면, 우리 영 안에서 생각하면 영의 공급을 통하여 이기는 생명을 살고 영을 접촉함을 통하여 그 영 안에서 살아가야 됨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 모두가 그 사랑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임을 우리는 아들의 영 안에서 우리는 안다. 영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길이며 십자가는 영의 방법의 실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계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영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옳다 해주시는 거잖아요. 옳다 해주시는 영을 이루시는 실행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육체가 없어져야지 영이 되니까.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의 육체를 없애실 때 우리 자신도 없애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라면 영이 우리가 영이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또 우리 영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체험된 예수가 있잖아요. 그건 우리 안에 체험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실제인 그 예수 자신 영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요. 성경은 그걸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담이 타락하여 사망이 그를 덮었다.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생각과 육신의 상태를 물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너의 벗었음을 너가 알고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것을 먹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그런데 아담 안에 두려움이 덮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덮인 상태에서 나는 화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망고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응? 망고를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내 자체가 욕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망고를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냥 나는 망고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자기가 헤아려 가지고 그러면 욕망 안에서 하나님이 망고를 싫어하시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냥 딸기를 먹으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욕망과 두려움 안에서 그 대답을 해버렸다 이 말이죠. 우리 존재가. 그렇죠? 그러니까 망고를 먹지 말라 한 그것이 욕망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기 전에는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해로, 욕망과 사망이 없는 이해로, 지식으로, 지혜로 누가 들어오셨어요? 예수가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능력이요 지혜요. 그 다음에 또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 땡땡하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욕망의 기운이 없어지고 사망의 기운이 없어지면 그때 우리는 어때요? 제대로 대답할 수 있어요. 또 생각을 영에 두면요 그 욕망과 사망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제대로 인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상태적으로는요 여러분이 두려움이 없어지면요 여러분이 전혀 갖지 못한 예수의 시야와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 해도 생각을 영에 두면 우리는 또 주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안 돼요?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욕망이 없는 마음과 욕망이 제쳐진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음을 알게 되죠. 그렇죠? 이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사라지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생각과 육신의 상태를 물으셨다. 자신과 육체를 물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과 육체를 물으신 거죠, 하나님이요. 그러나 아담은 자기 생각 안에서 자기의 구원의 길을 찾았고 이를 말하여 냈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하와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나는 하와보다 나으면 두려움 안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그러면 좀 덜 두려울지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봐주실 것이라고 자기 생각 안에서 그냥 동시적으로 헤아린 거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자체와 연결하지 않고 주님 자체의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를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죠. 이런 상태에 있는 아담을 하나님은 아셨다.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스스로 자기를 알고 하나님의 어떠함에 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아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예수 안에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하신 십자가 자체가 긍휼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죠. 그러니까 그 영역도 모르고 그 영역 자체가 없는데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카리스마로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가 긍휼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기 이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해내야 되는데 자기가 인식한 방법대로 그냥 덤벼들어요. 우리 자체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아들 안에서 우리를 끝내시고 우리를 제거하여 우리를 떠나게 할 실행을 십자가로 이루신 것이다. 우리의 영 안에는 우리의 시야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는 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없기 때문에 육체와 우리의 생각의 시야가 없어요. 그 영 안에는 하나님의 시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화성이나 나사에서 아무리 생명체를 찾고 UFO가 왔니, 외계인이 왔니, 그런 건 어때요? 다 거짓말입니다. 생각 안에서 상상일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육체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는 유일하게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서 세상의 일들이 쓸데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전혀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디를 가만 주목해 봐야 돼요? 예? 예? 이스라엘을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제쳐졌잖아요. 잠시 놔뒀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수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14만 4천이잖아요. 그 수가 영적인 수인지 실제 숫자는 모르지만은 그 숫자를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를 채우셔야 해요. 그래야만 이 세상이 끝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제쳐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입었어요.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그 숫자가 다 차고 세상 끝이 오면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회개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7년 대환란 전에
회개할지 그 뭐 반사이 할지 나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전천연설이 있고 후천연설이 있고 뭐 각자 주장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라면 결국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서 그 숫자가 이스라엘로 채워질 때 끝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연화해지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는 때를 잘 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로도 말하고,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는 거잖아요. 화려하지 않아요. 또 감람나무를 또 무화과 나무라고 이스라엘로 말을 해요. 그런데 감람나무의 그 기름이 영이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깨져야 돼요. 육체가 깨져야 해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라면 우리가 십자가는 잘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신 것 중에 가장 큰 사랑과 위대한 것은 십자가예요. 예수 안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십자가에 우리를 안 넣었다라면 우리의 변화가 없어요. 예수의 죽음은 죽음이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주님과 우리를 어디서 함께 두었어요? 십자가에서 함께 두었어요. 십자가에 함께 두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죄가 인격임을 알면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우리를 넣어서 죽이는 것 외에 우리가 죽는 방법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똑같이 있잖아요. 보세요.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자, 이제 금주행성 다시 가봐요. 우리의 영 안에는 우리의 시야가 없다. 그러니까 육체와 혼의 시야가 없습니다. 그가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 장차 지내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 자체임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 자체임을 알 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라면요, 어떻게 해석해야, 제 인격 자체예요. 우리가요, 제 인격 자체.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요 인격이 아니고 사물이다 그러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제 자체고 제 인격 자체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는 것 외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요 마음의 움직임도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 안에 생각이 있고 생각 안에 마음이 있고 마음 안에 양심과 또 생각이 포함이 되고 그 안에 영이 있잖아요.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 자체고 제 인격 자체임을 안다 그러면 우리를 예수의 인격 안에 넣어서 우리를 끝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도 되고 하나님의 지혜도 되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게 될 때 가장 감사가 되고 기뻐요.
그 세상 그 무엇보다 물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우리를 십자가에 두겠죠. 그렇지만은 십자가를 우리가 사망과 죄가 인격임을 알면 우리 안에서는 지금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욕망과 사망이 인격임을 알아요. 우리가 안다 이 말이죠. 우리 속에. 그런데 나는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런데 내 영 안에는 죄와 사망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방법이냐고요. 십자가 외에는 그 죄를 처리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십자가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할 때가 와요. 주여 이런 방법을 쓰셨군요. 그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것은 우리의 영이며 그곳에는 우리의 육신의 시야가 없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시고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다. 물은 십자가요. 영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영의 초소이며 영의 인격이고 영의 영역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의 실행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세례라는 것은 동일시거든요. 예수가 죽은 거예요. 우리 죽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십자가가 번제단 앞에서 이제 제물과 제인을 놓고 제사장이 이렇게 안수를 하잖아요. 이거 세례예요. 세례라는 것은 뭐냐라면 동일시예요. 동일시. 그러니까 제물과 제사장이 똑같다는 거죠. 제인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인을 위하여 제물이 죽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인은 제인이고 제물은 제물인데 왜 이 제물이 죽은 것을 제인이 죽은 걸로 보냐 이 말이죠. 동일시가 되니까. 기름은 영이잖아요. 영으로 연결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는데 공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요. 영 안에서의 할례라 이거죠. 우리는 영 안에서의 할례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생명이 죽은 거잖아요. 할례라는 것은, 세례라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 받을 때 반드시 물에 잠겨야 해요.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물에 이렇게 잠겨야 된다 이 말이죠. 물에 잠긴 거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죽음을 말해요. 무적행위. 나올 수 없는 무적행위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을 뭐죠? 주의해야 될 것은 당연시로 넘겨버리면 안 돼요. 언제나 여러분에게 재해석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 그냥 아멘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물론 영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따져 물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나는 살았는데 왜 죽었다란가? 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인가를 여러분이 안에서 레마로 알아줘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야만 여러분 것이 되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잖아요.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시고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다. 물은 십자가요. 영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영의 처소이며 영의 인격이고 영역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의 실행이다. 그러니까 영이 옳은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을 믿는다는 것은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로 육체를 끝내셔야만 영이 된다 이 말이죠. 자기의 의가 있고 의지를 살려서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걸림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있는, 내가 좀 매끄럽지 못했네요. 생각 안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한 헬라인들은 자기 안에서 신도 만들어 살았으므로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예수를 믿거나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면 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절대 예수께로 하나님에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의가 대단한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또 의지가 대단한 유대인들은 자기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알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실제는 영이신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 안에 머무르고 의지가 강했던 유대인들은 예수가 오자 다 걸려져 넘어져 버렸다 이 말이죠. 헬라인들은 그랬잖아요. 헬라는 뭐가 발전했냐? 수학, 철학, 그 다음에 뭐가 발전했냐? 신화. 헬라인들은 뭐 산의 신은 어쩌고 물의 신은 어쩌고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돼갖고 뭐 아폴로 신은 어쩌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굉장히 복잡하죠. 자기가 다 신도 헤아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끝내셨다. 이것이 헬라인에게는 걸림이 되어 미련하게 보여요. 참 멍청한. 우리가 인도 사람들을 보면요, 미련하게 보여요, 똑똑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이죠.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똑똑하고요, 머리가 좋으면서 뭔 신을 그렇게 많이 섬기는가 모르겠어요. 좀 이런 육체가 이런 거 있더라고요. 최문혜 씨 친구가 제주도에서 큰 절을 했어요. 그런데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창고에 불상을 갖다가 꽉 쳐박아 놨더라고. 이게 갈 때마다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내가 발로 그냥 아무도 없을 때 꽉 차버렸어. 응? 그런데 의식이 되더라니까. 육체는 그런 거 박찬문 권사님 이해가 되셔요? 아니 옛날에 우사의 창고에 이제 절이 망해가지고 다 거기다 놔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불상이 3개인가 큰 거 있는데 거꾸로 쳐박아 놨더라고, 묶어가지고. 맨날 쳐다봐서 내가 가서 그냥 한번 채문에 없이 없을 때 가서 꽉 한번 찼어. 그럼 두려움이 좀 오더라고. 민권사님 이해되셔요, 그거? 내 육체가 그러고 있더라고. 육체 안에는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나 영 안에 있는 우리들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다.
왜 그러냐면 육체가 없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 영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을 끝내시고 영의 처소를 이루신 것은 영을 쉽게 접촉을 하고 영을 우리 것으로 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공기 말을 드렸죠. 그러니까 퓨누마라는 것은 공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숨을 쉬면 금방 우리 것이 되죠. 숨을 쉬면요. 그러니까 입에 가까이 있고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부르고 그를 믿으면 부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것을 우리 것으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퓨누마예요. 퓨누마. 영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마라는 말은 공기라는 뜻이에요. 공기라는 뜻. 그러니까 공기는 우리가 가장 쉽게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접촉할 수 있죠. 공기는 쉽게 접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기의 내용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뭘로 알아요? 우리가 죄와 사망이 없어져야만 알아요. 그렇죠?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는 걸 바람은 알아요. 그런데 그 내용문은 몰라. 영의 내용문은 몰라. 그런데 흔들리는 갈대로 알아요. 우리의 죄와 사망이 없어질 때 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일을 좀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빼앗기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일 자체를 줄이면 안 되고 주님 내가 마음이 어디에 있고 마음을 가장 많이 빼앗기는 데를 주님께 고백을 하셔요. 그래서 이것이 처리되기 원하고 다른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의 일에 마음을 둘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영에 둘 수 있습니다. 내가 영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에 둘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많은 중요시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육체가 중요시한 것이 있고요. 혼이 중요시한 것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민권사님이 계속 소설책을 읽으신다. 그러면 어때요? 그 삶은 뻔하셔요. 왜 그러냐면 계속 사망이 덮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국가의 마음이 많이 있다. 이 국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국가의 마음이 많이 있다. 그러면 요새 계속 두려움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일본 때문에 오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여 내가 참 국가의 안위와 번영을 내가 마음에 둡니다.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결국 우리 속에 두려움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면에서 내가 영역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을 주님께 계산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것을 그의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죠? 안에 주님 누마로와 계시는 주님께 내가 지금 가장 많이 차지하는 어떠한 부분을 넘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넘기면요 그 안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영 안에는 십자가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영의 일에 마음을 두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우리를 떠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는요 우리가 없어요. 우리 생각이요. 우리 옛사람이 못을 박았기 때문에 새 사람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면 영의 일을 생각을 하게 돼요. 거기는 죄와 관련된 것이 내가 반응한 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찾아보면 압니다. 우리 장로님이 많이 이제 처리를 받으시고 내 영 안에 옛 내가 없음을 알게 돼요. 죄에 반응하지 않는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죄를 안 질라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를 드려야 돼요? 주님을 불러야 돼요? 영으로 돌이켜야 해요? 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육체는 육체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혼은 혼의 방법 안에서 구원의 길을 찾는다. 육체와 혼이 하나님의 영역을 알아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은 분명히 하셨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가 자기를 미워할 수 없고 자기를 죽음에 넣을 수 없고 자기를 스스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결국은 탕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키고 살아보려고 의지를 들이면 들일수록 결국은 뭐가 됐어요? 귀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었어요. 그러면 귀신이요. 귀신이 병자에게서 나왔죠. 그래가지고요. 어디에 넣어달라 그랬어요? 돼지떼에 넣어달라 그랬어요. 이 돼지떼가요. 어디로 내리달라요? 깊은 바다로. 귀신의 처소로 달아가지고 다 몰살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를 관리하고 우리 육체를 살라 그러면 결국은 귀신의 상태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걸 알 때 뭘로 채워요? 가락지로 영원한 생명으로 채우고요. 그 다음에 세마포 옷을 깨끗한 옷을 입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 그러셔요? 그 송아지를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지실의 명사가 있어요. 그 송아지는 누굴까요?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게끔 우리가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것이 있어요. 그 예수. 그 송아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세상 일에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보이는 것에 접촉을 하고 우리 생각은 정신세계에 접촉을 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자기 육체에 방임을 많이 한다든가 자기 생각에 방임을 많이 하게 하지 말고요. 그걸 인격으로 계산해 내세요. 그러면 영에 많은 시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체질이 변해요. 그렇죠? 영 안에 오래 있어야만 그 인격 안에 오래 있어야만 우리의 체질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 체질은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또 매주마다 여러분이 더 의로워지고 잠잠해지고 내가 영 안에 있는지 육체 안에 있는지 밝히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있고 감사한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죄와 사망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 감소하는 거거든요. 계속 줄어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하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죽음이 필요하다. 장사 지냄이 필요하죠. 그래서 복음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죄는 가려지지 않는다. 무화과 잎으로는 안 가려지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 우리 김월배 권사님이 소가죽으로 된 양가죽으로 된 옷을 입고 다니셔요. 그러면 양가죽을 입었다는 것은 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죽옷으로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결국은 죽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내 아들 안에서, 여자의 후손 안에서 너가 죽어야만 너가 가려지고 너를 떠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거죠. 이 계시가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밝히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언제 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밝히 말을 못했던 것을 여러분도 밝히 말해내더라고, 이렇게 보면요. 늘 여러분에게 이제 내가 아쉬움만 있다 보니까 나는 여러분이 나름대로 그렇게 누린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맨날 그냥 자기 속 재내는 거 말고 누림을 이야기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안식을 예수 안에서 많이 누리더라고요. 내 착각이 아니죠. 그래서 집회에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으로 이 길을 가면요 절대 누리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영에 두면요 죄와 사망이 드러나 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안 믿으면 못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망아 너가 쏟는 것은 죄요. 죄가 계속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율법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다 이 말이죠.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감동은 많이 받아요. 그렇지만은 죄는 감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길을 와보면 와볼수록 애매모호한 길이 아니죠. 너무 분명한 길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내가 변화가 됐는지, 내가 예수가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모르겠다. 그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생각이 잠잠해지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안에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때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육체를 보고 웃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가증한 것으로 보는 거죠. 보여져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으로 영성을 안 하면요. 죄인 중에 개수 나오셔요. 그러면 그냥 잽싸게 나오실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 왜요? 그냥 육체 자체니까. 욕망 자체니까요. 그냥. 그래서 내가 만약에 민권사님에게 민권사님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생각이 영에 가 있으면 생각 안에서 생각 안에 생각을 하면 자기 안에 갇히게 돼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생각을 사용하지 않으면 죄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죄 자체죠.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 원수입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동성 연애자들이 있고 그런데 자기도 그걸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남자인데 여자의 어떤 부분이 나오고 그런데 그걸 반대를 하고 그 사람들을 혐오를 하고 그건 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막 그걸 허용해 주자. 그것도 또 육체를 방임한 거지만은 결국은 모든 것이 영에 있고 내면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문신 새기고 야구 선수 나오고 그러면 혼란스러워요? 안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럽죠. 그래 여기도 귀걸이하고 여기도 귀걸이하고
또 여기를 좀 뚫어갖고 귀걸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 혼란스러워요? 정결해 보여요? 혼란스러워져. 그러면 육체가 하나하나 못 봐가지고 없어지면요, 여러분이 아주 정결해지고 당당해지고 남 눈치 안 보고 깨끗해지잖아요. 그것이 영이요 생명이지요. 그래서 복음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죄는 가려지지 않는다. 오직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가 가려진다. 왜요? 우리가 끝나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요 실행이다. 우리는 그 방법을 자세히 이해해야 한다. 자세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이 있죠. 영은 마음으로는 믿어야 되고요, 성경 말씀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시고 우리의 방법이 있다. 우리는 그를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이 아니죠.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봐요. 10장.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유대인들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이삭입니다. 영이죠. 그렇죠? 그 영을 이루는 것은 십자가죠. 십자가에 우리가 끝나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 영은 새롭게 될 수 없죠.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뭐예요?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율법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또 주님 안에서 율법이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영 안에, 우리가 영 안으로 가면요, 육체가 끝나고 영 안으로 가면 율법이 완성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못 박는 거 아니고,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면 그 속에서 우리 육체를 알게 하셔서 우리를 끝낸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예수에 이르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